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복음이 유대 민족을 넘어 전 세계로 확장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안디옥이라는 도시는 로마 알렉산드리아에 이어서 로마 제국의 세 번째로 큰 도시였습니다. 스데반의 순교 이후로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일어나서 사도들을 제외한 모든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는데, 그중 예루살렘 교회의 7 집사들처럼 그리스어를 모국어로 쓰는 유대인들이 많아서 이들이 자기 고향에 돌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처음에 자기 고향에 있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은 유대인이셨고 또 유대인들이 믿는 유대교를 기본으로 사역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교는 유대교에서 나온 하나의 종파라고 생각을 했고, 그것은 유대인을 위한 종교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일련의 제자들,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이면서 그리스어를 구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안디옥이라는 그런 국제 도시에 들어가서 주 예수의 복음을 유대인만이 아닌 그리스인들에게도 전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것은 그냥 단순한 이유였습니다. 그리스어로 복음을 말하니까 주변에 있는 그리스인들이 그것을 듣고 반응을 하기 시작한 거죠.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그리스인들도 복음을 듣고 반응하네? 하니까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이죠. 이게 정말로 놀라운 사실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방인에게도 먹혀 들어갔다라는 것이죠. 아니, 토라에 대한 이해도 전혀 없고 하나님도 모르고 메시아 사상도 모르는 이방인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회심할 수 있는가? 그들은 흥분하기 시작했습니다. 21절 말씀을 보면 이 가운데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요 그냥 단순히 우연의 일치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어제 큐티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베드로가 기도 중에 환상을 보게 되었죠. 이 환상이 성취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하늘에서 기도 중에 불경한 짐승들이 보자기에 싸져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고, 또 이윽고 그것을 잡아먹으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곧바로 하늘에서 이 동물들을 잡아먹어라라는 그런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곧바로 이렇게 대답하죠. 저는 이런 불경한 음식을 먹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저는 먹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거절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늘에서 다시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불결하다고 말하지 말라. 그래서 베드로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면서 잡아먹은 것이죠. 그 다음에 베드로가 누구를 만납니까? 로마 백부장 고넬료를 만나게 되었고, 그와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방인에게도 전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방인도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사실이 안디옥에서도 성취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 얻는 회개의 복음을 이방인에게도 허락하셨다라는 이 사실은 그 당시 일대 혁명과도 같은 것이었죠. 복음은 이제 더 이상 유대인의 전유물이 아니다.
복음은 전 세계 모든 민족을 위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온 우주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웅대한 계획이 바로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몇몇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안디옥에서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 사도행전에서 몇 안 되는 아주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를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읽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디옥은요, 우리가 듣기에 생소해서 그렇지 사실 예루살렘보다도 더 큰 그런 국제적인 도시였습니다. 정치, 경제, 문화, 교통 모든 것의 중심지였을 뿐만 아니라 인구 밀도도 예루살렘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아주 높은 도시였습니다. 오늘날 인도의 캘커타, 우리가 인도하면 아주 수많은 빈민들이 많이 살고 있는 그런 걸로 이제 이렇게 인식을 하잖아요. 아주 빽빽하게 사람도 많고, 캘커타보다도 인구 밀도가 더 높은 도시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당시 로마 제국 이거를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영화를 많이 봐서 그런지 대리석의 흰 건물들이 이렇게 쫙 질서정연하게 딱 되어 있고, 흰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머리 곱슬곱슬 거리는 그런 사람들이 돌아다니는 그런 걸로 상상을 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런 우리의 상상은 다 로마의 그 최상류 부유층들만의 그런 삶이었고, 일반 사람들은 인도의 빈민가라든지 가난한 나라의 그 하층민들이 살았던 것을 생각하면 맞다라는 것이죠. 당시 로마는 제국이었지만 하수 시스템이 전혀 개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집에서 생기는 분뇨와 오물들은요 그냥 그 자리에 길에다가 다 투척을 했습니다. 잘못 가다 길 가다가 하늘에서 오물을 맞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길바닥에 그냥 그렇게 던져버리니까 어땠겠습니까? 굉장히 위생 상태가 극도로 안 좋았고, 또 사람들은 그 허름한 나무로 만든 그 집에 빽빽하게 살았기 때문에 전염병에 아주 취약했다라는 겁니다. 이런 열악한 환경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삶을 살았는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솔선수범해서 주변의 사람들을 사랑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였으며, 특별히 전염병이 창궐할 때는 이 크리스찬들이 주로 무엇을 해줬냐? 누군가가 죽으면 그 죽은 사람들의 장례를 치러줬다라는 것이죠. 당시 전염병이 창궐하면 죽은 시체로부터 병균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그것이 두려워서 장례를 치르지 않고 그냥 방치하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나 크리스찬들은 자신이 질병에 걸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들이 꺼려하는 장례를 치러주었고, 그러다 보니 때로는 자신들이 감염이 되어서 죽기도 하였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크리스찬들은 사회의 음지에서 봉사하며 시민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던 것입니다. 크리스찬들의 특징은 무엇이냐? 그들은 우상을 멀리하고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지 않고, 로마의 그 타락하고 그 원형 경기장에서 짐승을 죽이고 죄인들을 화형시키는 그런 타락한 문화를 거부하고 거룩과 성결, 사랑의 실천 등으로 희생의 모범을 보인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니 어떻습니까? 크리스찬들이 전하는 복음을 수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이게 된 것이죠. 이 복음은 순식간에 안디옥 전체에 퍼지게 되고,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은 이 놀라운 부흥의 소식을 듣고서 바나바를 안디옥에 파송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니까 바나바를 소개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는 키프로스 출신으로 그리스어에 능통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의 담당 목사로
파송받게 된 것입니다. 23절, 2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나바는 안디옥에 도착해 하나님의 은혜가 내린 것을 보고 기뻐하며 온 마음을 다해 주께 끝까지 충성하라고 그들 모두를 격려했습니다. 그는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 나오게 됐습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 바나바를 가리켜 뭐라고 했습니까?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바나바의 모습을 묵상을 하면 오늘날 교회 리더십이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는가를 생각하게 되는데, 그는 일단 착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착한 자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착한 자의 특징은 매사에 긍정적이고 순종적인 사람을 우리는 착하다고 말합니다. 어렵고 열악한 상황을 보지 않고 무엇을 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임한 것을 목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진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누구냐? 바나바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리더가 되면 교회의 모든 모습들이 다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모습도 보이지만 안 좋은 모습도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마음이 힘들죠. 그러나 그 안 좋은 모습에 포커스를 맞추게 되면 이를 그르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 좋은 것이 있지만 좋은 것을 보려고 노력하고 긍정적인 마인드로 믿음을 가지고 인간이 하면 되진 않지만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라는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사역을 해야 일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바나바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23절을 보면 바나바의 또 독특한 그의 특징이 나오는데, 안디옥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을 보고 뭐라고 했습니까? 크게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을 보고 그냥 만족하고 좋구나 이게 아니라 아주 크게 기뻐하고 성도들에게 마음을 다해서 충성하라고 격려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격려라는 것은 열심히 해봐, 우리 잘합시다 말로만 하는 이런 격려가 아니라 이 사람 자체가 사람을 세우고 일으켜주고 용기를 북돋아주는 그런 놀라운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격려하는 사람, 그리고 권면하여서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 보니까 그 격려로 인해서 어떻게 됐다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나오게 되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교회 리더십은요, 한마디로 뭘 해야 되는 사람이냐면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탁월한 리더는 일을 잘해가지고 그 사람이 모든 걸 다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잘못된 리더일 수가 있습니다. 리더란 일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세워서 수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일하게끔 독려하는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자리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담임 목사다, 모두들 내 말을 따라야 된다, 이런 게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는 명예를 추구하지도 않고 오직 하나님과 교회만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더 부흥시키고 안정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아주 놀라운 일들을 향하는데, 자기보다 더 능력이 많고 적합한 사울을 데리고 올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사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기세등등하고 아주 열정적이고 주도적인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랑 같이 사역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100% 리더십을 빼앗기게 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그러나 바나바는 그런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교회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부족한 부분을 사울이 채워줄 수 있겠다. 그래서 그는 사울을 데려올 생각을 합니다. 이건 결코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보통 누군가가 한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되면 일반적으로 인간이기에 그 자리를 지키려고 하지 자기보다 더 뛰어난 사람을 데려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존경하는 하영조 목사님의 위대한 점은 바로 이런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영조 목사님 생존 시기에 많은 정말 훌륭한 목회자들을 다 데리고 오셨습니다. 예, 쉬워 보이죠?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한 목사님보다 설교 잘하는 사람, 티칭 잘하는 사람, 은사가 많은 사람들을 한 목사님은 다 데리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다 일을 하게 했습니다. 이런 게 굉장히 놀라운 온누리교회 부흥의 어떤 비밀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바나바는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었습니다. 겉면의 은사가 탁월하여서 그는 사울을 데리고 와가지고 1년 동안 공동 목회를 합니다. 그럼 공동 목회라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바나바니까 그것을 해내는 겁니다. 그 두 사람의 은사가 적절하게 발휘가 되니까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크게 부흥을 하였습니다. 얼마나 부흥이 되었는지 안디옥을 넘어서 예루살렘까지 그 소문이 자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이 안디옥 교인을 보고 뭐라고 말하자면 그리스도인이다, 이런 말을 했다라고 했습니다. 최초로 성도들이 그곳에서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라고 불리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수많은 도시에 교회가 있었고 또 크리스찬들이 많이 있었지만 유독 안디옥이라는 도시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처음 불렀다라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뜻은 뭐죠?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이란 뜻이죠. 저는 참 이 부분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과연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죠. 찾아보니까 당시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그 별칭은 존경해서 세상 사람들이 부른 것이 아니라 비웃고 비하하기 위해서 불려진 것이라고 학자들이 말을 합니다. 당시 크리스토스라는 그런 이름의 노예가 아주 흔한 이름이었다고 합니다. 크리스토스 하면 노예 이름인 거예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마당쇠 뭐 이런 쇠자 들어가는 이름 뭐 이런 것처럼 크리스토스 하면은 그냥 노예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일하는 헬라어가 뭐냐면요, 크리스티나라는 뜻입니다. 크리스티나와 크리스토스하고 좀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크리스토스라고 말을 하면서 그리스도인을 아주 쓸모있는 노예라고 비하해서 불렀던 것입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그 별명을 싫어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냥 그래서 그대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왜? 자신들의 정체성은 참으로 하나님의 쓸모있는 노예였기 때문에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쓸모있는 종으로서 기쁘게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쓸모있는 노예로,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정말 깊이 생각해 봐야 할 문제라고 봅니다. 여러분, 당시 로마 시대는 여러모로 과학과 기술이 발달하고 문화적으로도 융성한 그런 나라였지만 그 문화는요 아주 음란하고 아주 퇴폐적이고 또 우리가 영화에서도 많이 봤지만 그 원형 경기장에서 얼마나 잔인하게 사람이 죽어가는 것을 보고 즐기고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까? 그런 음란하고 세속적이고 우상 숭배적인 폭력적인 그런 사람들에게 존경과 두려움을 주는 그런 영향력 있는 크리스찬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는 이름값을 하며 살아갈 때 이 세상은 변화될 것이다,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름값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27절부터 30절까지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이 기간 동안 몇몇 예언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들 가운데 아가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일어나 로마 전역에 심한 기근이 들 것이라고 성령으로 예언했습니다. 이 일은 글라우디오 황제가 다스리는 때 일어났습니다. 제자들은 각자 자기 형편에 따라 유대에 살고 있는 형제들을 돕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해서 모은 헌금을 바나바와 사울 편으로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에게 보냈습니다. 아멘. 자, 오늘 읽은 또 본문은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세상의 모범을 보여주었고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예시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교회가 부흥을 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수많은 은사 있는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당시 굉장히 유명한 예언자로 소문난 아가보라는 사람도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예언하기를 로마 전역에 심한 기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실제로 그 예언은 글라우디오 황제 때 일어나서 로마 제국 전역에 심각한 기근이 일어나서 식량이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어떤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각처에서 재정들을 긴축하게 되는 것이죠. 왜? 가뭄이 생기고 식량이 없어지니까 이제 돈을 이제 절약하는, 우리나라도 IMF 때, 코로나 때 교회들이 뭐 했죠? 재정을, 헌금이 수입이 없으니까 재정을 긴축 재정을 하면서 제일 먼저 끄는 게 뭐냐면 선교헌금. 선교헌금이 제일 먼저 끊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똑같은 일이 벌어진 것이죠. 똑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식량 확보로 재정을 긴축한 그런 상황 가운데 이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선교 재정을 더 늘렸다라는 거예요. 자기도 힘들지만 자기들보다 더 열악한 상황 가운데 있을 예루살렘 교회를 생각해서 헌금을 모았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것이 안디옥 교회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나도 힘들지만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더 힘들 선교지를 생각해서 선교지를 도와주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사도들을 파송해준 그 예루살렘 교회에 한없는 은혜를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은혜를 갚기 위해서 자기들도 힘들지만 더 힘들어할 예루살렘 본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한 겁니다.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코로나 당시 온누리교회가 선교지를 끝까지 후원하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돌아가신 그 선교사님들의 가족들, 어느 누구도 돌보지 않은 가족들을 돌본 일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아, 정말 잘한 일이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죠.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다들 직업을 잃고 또 목숨도 잃고 또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도 많고 또 미자립 교회 같은 경우는 거의 다 문을 닫고,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해서 미자립 교회를 돕고 또 어려운 성도들에게 또 지원하는 그런 일들은 정말 잘한 것이다.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는 일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또 계속 묵상하다 보니까 옛날 일이 생각이 납니다. 제가 온누리교회, 남양주 온누리교회 처음 왔을 때 그때 인도 네팔 예배가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해리 형제라는, 여러분 뭐 아마 다 잘 아실 겁니다. 그 해리 형제가 있었는데 처음에는 말도 되게 안 듣고
1대1도 겨우 어떻게 하라도 안 하는데 겨우 이렇게 하고 이제 문제도 많이 일으키고 그래서 그 인도 네팔 예배 담당하는 우리 임현태 장로님이 고생 많이 하신 것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인도 네팔 예배가 계속 진행이 되면서 이 말 많고 정말 일도 많이 저지르는 해리가 복음을 듣고 변화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해리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라는 책을 임현태 장로님이 쓰셨어요. 그래서 책을 이렇게 발간을 하신 겁니다. 제가 이제 다 최근에 받아가지고 아직 다 읽지는 못했지만, 그래서 갑자기 해리 생각이 딱 난 거예요. 그가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가 돼서 나중에 이 자리에서 간증도 하고 인도로 역파송이 되어서 지금 선교사로 교회도 개척하고 목회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가 한국을 떠나기 전에 아주 인상 깊은 행동을 한 것을 기억을 합니다. 그가 떠나기 전에 한 일이 뭐냐면 우리 민영애 권사님께 찾아가서 그동안 자기가 공짜로 약 타먹은 거 너무 감사하다고 이렇게 인사하고, 또 그 2층에 올라가지고 우리 오성주 내과에 가서 너무 감사하다고 귤 한 상자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귤은 우리 교역자실에도 오고 교회 곳곳에 귤 파티가 벌어졌었어요. 그렇게 생각이 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런 것을 보면서 저 친구는 정말 은혜를 경험한 친구구나.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고맙다 그러고 눈물 흘리고 또 이 자리에서 간증하고 이렇게 간 것을 보면서 저 친구는 진짜 크리스찬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받은 은혜를 갚는 것, 이게 크리스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누구의 은혜를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한량없이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은혜를 갚는 것이죠. 안디옥 교회는 진짜 크리스찬들이 모인 공동체였기 때문에 자기들에게 복음의 빚을 진 예루살렘 교회를 생각해서 아무리 힘들어도 그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한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그리스도의 사랑의 빚을 갚는 것이라고. 여러분, 우리나라가 요새 예전에는 하지 않았던 6.25 때 참전했던, 우리나라를 도와줬던 그 참전국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참전국 용사들을 불러서 하고 그런 명예를 회복시키고 하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크리스찬들이 그 일을 주도해서 하고 있죠. 우리나라에게 복음을 전해준 그 선교사님들, 또 우리 온누리교회 자랑이라고 할 수 있는 임찬웅 집사님이 또 책 한 권을 또 내셨어요. 우리 나라의 교회들, 우리나라 교회 역사에 대해서 성지를 이렇게 종합해서 쓰신 책을 제가 대각 봤는데, 그 양화진에 있는 선교사 묘소들에 대한 아주 자세한 설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읽는데 막 눈에서 막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자, 우리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해준 선교사님들, 그 선교사님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렇게 번영하게 되고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 똑같은 일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우리 선교사님들이 세계 오지에서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은혜를 갚기 위해서 우리가 또 선교사님들을 돕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바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행한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빚은 갚아야 된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모두가 사랑을 실천하며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